(373장입니다) 373장 2절입니다. 나 쉬지 못할 때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어둠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전명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23장입니다. 423장을 부르신 후에 오늘은 이미경 사모님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23장, 저 바깥에 창문은 좀 닫아주시면 좋겠어요. 423장입니다. 무엇보다도 다가온 죄로 묻은 마음이 흰눈보다 더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법에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또 주의 날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 시간 저녁 시간에 하루를 마감하며 마무리하며 또 다음 내일을 준비하며 저희들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항상 성령의 이끌림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양심을 따라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항상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종 말씀 증거할 때에 주님께서 함께 주셔서 그 마음에 그 생각에 그의 삶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이 되어서 듣는 자들의 마음이 녹아지며 듣는 자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함께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되 대로와 같이 열어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온전하여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쁨 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역사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길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에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제2장 18절로부터 20절까지 우리 3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이 한번 읽고 두 번을 반복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다 같이 읽으시기 바라요. 이사야 2장 18절로 20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한 번 더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이사야 1장이네요. 이사야 1장 처음부터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면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방금 불렀던 찬송가 423장인데요. 423장 4절만 한 절만 더 부른 다음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리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모든 부귀와 영화와 권세와 권능과 영광, 여러분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쌓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고이고이 간직되어질 때에 소망이 있고 장래가 있고 천국에 대한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우리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빈부귀천할 것 없이 물질의 영향을 받고 또 잘 먹고 덜 먹고 잘 입고 덜 입고 또 좋은 물질 문명의 혜택을 보고 그렇지 못한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인생은 다 한 가지로 빈손으로 나서 빈손으로 마지막 종말을 맞이하는 줄 여러분 아시고, 우리가 생명이 있을 때, 호흡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그 아들들과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축복하라 하면서 민수기 6장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게 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이 축복을 할 때 축도라 그러죠. 축복할 때 바로 이와 같은 심정, 이와 같은 심령을 가지고 축도하고, 또 그러한 축복권은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에게 주신 참으로 고유하고도 특별한 은혜요, 은사요, 또 그러한 특권이라 하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은 인정하시고 또 그 권위를 또한 긍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면 뭐 할 수 없지요. 그것은 복은 목회자가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러한 말씀을 서두에 여러분 앞에 드리면서 이사야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 따라서 합시다. 순종과 거절의 수혜자. 한 번만 더 합니다. 순종과 거절의 수혜자. 순종과 거절의 수요자. 예, 수혜자. 수혜자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받는 사람을 수혜자라고 그러거든요. 순종도 거절도 우리 모든 사람은 스스로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권리와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 그렇습니다. 오늘 낮 시간에도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의무와 권리, 권리와 의무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사실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권리가 의무보다 더 중요하겠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모든 인간은 자유하기 원하고 또 흑암으로부터 해방되기 원하고 또 모든 것에 있어서 권리를 주장하고 싶지 의무를 이행하고 싶어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서 몸살난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을 거예요. 내가 조금만 권리를 못 찾고 손해만 봐도 사람들은 몸살이 날지언정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서 몸살나는 사람은 있기는 있어요. 보면은 아주 극히 드물지만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의무를 못해서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저를 그렇게 얘기해서 안 됐지만 나도 그런 류에 속해요. 그러니까 뭔가 빚을 지면 어떻게 해요? 갚으면 되는데, 제때 갚으면 되는데 더 빨리 못 갚아가지고 난리나고 몸살나고 한다.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면 죄 짓는 것 같아서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이 저에게 있어요. 물론 저도 완전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의무를 책임있게 감당하는 면에서 부족한 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 있으나 중심은 그래요. 의무를 우리가 다하지 아니하고 권리를 주장하면 그건 아까 낮 시간에 제가 뭘 했어요? 그게 도둑놈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탈취하고 또 빼앗아가고 훔쳐가는 것도 도적질이지만 제 할 거 안 하고 뭘 가지려고 하면 그것도 뭐예요? 도둑놈 심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순종도 거절도 모두가 자유한 우리 피조물 인생에게 주어진 뭐예요? 선택의 자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에 대한 수혜자도 누구예요? 순종하는 사람 자신의 몫이요. 거절하여서 받는 그 거절의 몫도 누구예요? 본인의 몫이에요.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 18절에서부터 20절의 말씀을 보면 핵심적인 면으로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면 순종하지 아니한다 말이죠. 거절하면 그리고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칼에 삼켜진다는 건 뭐예요? 멸망한다 이거예요. 먹지 못하고.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런 면에서 순종과 거절의 수혜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이사야서를 볼 때에는 이 이사야서가 역사서에 들어간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모세오경하면 뭐뭐 있지요?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뭐라고 그래요? 모세오경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사사기, 룻기, 사무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에스라. 에스라도 어디에 들어가요? 역사서에 들어가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여기까지를 뭐라고 그래요? 역사서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가서가 나오는데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걸 시가서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뭐예요? 선지서인데 다른 말로는 예언서라고도 얘기하는데 대선지자가 있어서 대예언서, 소선지자가 있어서 소예언서, 혹은 소선지서, 대선지서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제 모세오경과 역사서와 시가서와 그 다음에 뭐라고요? 예언서가 있는데 이 이사야서는 그 여러 예언서들 가운데서도 그 분량이 많고 또 그 예언의 내용이 많은 까닭에 이걸 뭐라고 그래요? 대예언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량이 많아서 대예언서라고도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 자신이 예언 활동을 어떻게 했어요? 크게 했어요. 특별히 1장을 한번 보세요. 1장 1절을 보면 이 이사야 선지자 자신은 유다왕 누구누구가 나와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 4대에 걸쳐서 그 왕들 앞에서 뭘 했어요? 예언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시대, 각 왕들의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고 선언하고 예언한 그런 활동을 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를 대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 대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렇게 봅니다. 오늘날 북한에서 3대를 갖다가 골 빼먹은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김영남. 김영남 씨는 속히 회개하고 지금 90이 넘으신 어른이에요. 90이 넘어서 이제 100세가 다 돼가는 분인데 그런 분에게 새카만 손자 같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한다는 게 참 조심스럽지만 그러나 한국의 역사 가운데 알게 모르게 3대를 걸쳐서 그 왕조에 가까운 독재국가, 국가도 아니죠. 독재 집단체를 형성해놓은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김영남이에요. 아니다 하지만 그 인물을 깊이 보면 그가 그런 역할을 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라면 오늘날 북한을 이렇게 만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또 정권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늙은 여우의 역할을 감당한 속히 회개해야 할 자인 것을 저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선포하는 거예요. 그동안의 오랜 세월 한 10여 년 이상 그 말에 대해서 제가 말하기를 주저했어요. 내가 나이도 적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사람이 북한에서 가지는 위치라든가 역할이 큰데 내가 함부로 말할 수가 있나. 그런데 기도할수록 그의 이름이 자꾸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앞에서 회개할 것을 외치라고 하는 그런 감동이 있어요. 사실 저도 마음이 조심스러워요. 김영남 상임위원장이라고도 하고 뭐 하도 직분이 많이 바뀌니까 다 잘 모르겠어요. 김영남 씨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를 해주기 바래요. 하여튼 김영남 씨라고 하는 분 이름 석자를 제가 거론을 벌써 몇 번을 했는데 이에 대하여 불쾌하고 노발대발하고 주변의 간신배들이 또 간신배질하고 이렇게 해보면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당신들 여러분들의 그 잘못을 더 크게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린 줄 알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인정하고 오늘날 북한의 인민이 저렇게 괴롭고 고통을 당하고 국제사회 앞에서 오늘날 올뭇거리가 되고 돌무더기가 돌 걸림돌이 되어 있는 그런 현실까지 온 것이 무엇에 근거했는가?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배반하고 왜곡시키고 거짓과 술수로 정치적인 과욕과 욕심을 가지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약속을 위반하고 그런 못된 짓을 하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느냐. 그러나 이제라도 두렵고 떨려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김일성 김정일 부자 동상을 때려 부셔라 뭐 철거해라 이런 말을 하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 작품성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때려 부시라 소리는 나는 안 하고 싶어요. 못 하겠어요.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불순종하는 건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면 다 척결하라, 때려 부수라 이런 건데 차마 나는 그렇게 말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심정으로 지혜를 구하면서 얘기한다면 오늘날 김정은 얼마나 인물이 좋아요. 응? 그 좋은 인물이 말이죠. 그래도 아직 영향력을 발휘할 때 할 수 있을 때 우린 대한민국의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박근혜 대통령이나 저 북한의 김정은 씨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아요. 아버지 동상 만들고 할아버지 동상 그걸 자랑질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남북이 공의 그 모든 만들어진 동상들을 정말 안타깝고 효심해서 그 하나 가지고 싶으면 요만한 걸 하나 만들어서 집에 보관하든가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안 되는 거지만 말이죠. 그렇게 하고 그 작품에 가까운 활동한 사람들 그 수고를 생각해서 사실은 안 할 짓을 한 거지만 깊이 땅에 잘 묻어들인 매장해서 천년이 가든 만년이 가든 고이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덧입으면 북한은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고 끝까지 딴소리하고 젠체하고
핵무기 믿고 같은 동포의 비수를 겨누고 이렇게 하면 그 멸망이 반드시 임할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0절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냐고 거절하여 배반하면 당신들은 이미 배반한 사람들이요. 거절한 사람들이요. 그럼 남은 건 뭐야? 칼에 삼켜지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것은 순리예요, 순리.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뭐 요즘은 뭐 펌프질 해가지고 밑으로 가는, 밑에서 물을 위로 올린다고 하는데 그런 조금 말장난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순리라는 게 있잖아요. 순리라면 칼에 삼켜지는 것밖에 없는데 이 상황에서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순종과 거절의 수혜자, 순종도 거절도 그 행위자가 받을 몫이라는 것을 전제를 하면서 오늘 1장에 보면은 바로 이 유다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정 시대의 공의 4대를 예언 활동하였던 이 이사야 선지자가 여기 4절을 한번 볼까요? 아니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한번 보세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뭐요? 누구를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달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인생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뭐라 그랬어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던 활동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습을 표현한 모습이지만 이러한 내용은 오늘 이 시대에 누구, 어디에 해당하는 말씀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가는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소도 나귀도 주인을 알고 또 제 있어야 될 곳을 아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인생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것을 지적하면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했던 말씀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장을 전체를 읽어볼 때 그런 행악의 종자여 배반하고 하나님께서 싫어 버리고 싶을 정도로 냄새나는 그런 자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안답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한답시고 매번 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가증한 백성들의 제사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셨다는 얘기입니까? 반기고 좋아하셨다는 얘기예요? 싫어하고 가증히 여기셨다는 얘기예요? 오늘 설교가 시원찮은가 봐요. 가증. 네. 그러니까 우리 오늘 서울에서도 예배 드리고 있나요? 네. 그러니까 설교자가 설교할 때 청중들이 시원찮으면 설교할 맛이 딱 떨어져요. 진짜로. 정말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어떻게 했는가. 열심히 외치고 있는데 딴지점 하고 있으면 이거 설교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오늘 성도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보면 이제 더 말하면 이제 잔소리꾼이 되니까 더 말하기 뭐하고,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할 거 없어요. 예배에 모이기는 모이는데 그냥 딴전 피우는 이런 행위, 이거 얘기하는 거다 이거예요. 지금 어떻게 그렇게 마침 그렇게 됐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채찍질로 듣지 말고 현실을 냉철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당시, 이사야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 모습이 그랬다,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은 어떤가? 그냥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13절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10절, 11절, 12절을 보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엉터리 같은 예배자들의 모습을 얘기하시면서 13절에 뭐라고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너들 하는 나한테 헌금하고 뭐 재물 드린다고 하고 뭐 그거 가지고 어깨 힘주고 허리 쭉 펴고 젠체하는데 아예 필요 없어. 가져오지 마. 이거 얘기해. 내가 뭐 너들이 가진 헌금 가지고 사는 줄 알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 헌금 기도 시간에 언제부턴가 몰라도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는데, 제가 여러분 아마 귀에 익숙할 거예요. 제가 오늘도 그런 기도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빈자리가 채워지게 하옵소서. 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린다고 하고 헌금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적게 드리든 많이 드리든 내 주머니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비워졌잖아요. 근데 빈자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만큼 비워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내가 무엇한다고 이걸 비운 겁니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고 비운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내 딴에는 내 주머니를 비워가면서 드린 헌금인데, 하나님께서 실어버리시고, 나 몰라, 그거 없어도 그만이야, 너 왜 나한테 그런 거 가지고 나 피곤해, 나 몰라, 받지 않으세요. 그러면 그 빈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헛일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린다고 하긴 했는데, 드리면서 괜히 젠체하고 생색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헌금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 헌금 조금 냈다고 힘주고 교만하게 큰 소리치고 하는 그런 썩어 빠진 정신 가진 자들 하지마.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고 드려서 빈 그 자리 그대로 흐지부지 되고 헛일 되지 말고 채워지되 넘치게 채워져서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 빈자리는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더 크게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역사하게 해줘. 제가 이렇게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에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의 영혼까지도 드리는 그런 심령으로 헌금을 하는가? 아니면 좀 수입이 좀 생겼다고 자랑하는 마음으로 하는가? 하나님은 헛된 점을 가져오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떠한 자들에게 그 앞서서 얘기한 이런 얘기, 1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는가라고 하는 게 적시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찾아보세요. 두 번째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한 심령들을 향하여서 16절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그 다음 어떻게 해요? 행악을 그쳐라. 스스로 성결하고 스스로가 잘못된 악행을 버리고, 그리고 와서 어떻게 해라? 예배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린다 하면서도 더럽고 추해진 마음과 생각과 뜻,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다른 사람 이간질하고 다른 사람 흉보고 쑥덕거리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인에 가까운 미워하는 마음과 분탕질하는 마음과 분냄과 성냄과 이런 더러운 쓰레기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린답시고 오는 종자들이여, 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깨끗하게 해. 너희들 먼저 네 스스로가 성결하게 내 목전에서 너의 악한 행실을 버리고, 그리고 와서 어떻게 해라? 예배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17절에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변호하라. 무슨 얘기예요?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공동체 생활 속에서 국가의 국민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윤리도덕적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좀 배부르다고 등 뜨시다고 동성애질이나 하고 그것을 권리라고 얘기하고 정치하는 사람들이랍시고, 정치에 금배지를 댄 사람들이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것은 부도덕한 것이고 이것은 국가가 멸망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그 귀한 이름을 줬음에도 얼마나 잘못했으면 백성들이 국회의원이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들이 짖듯이 국회 전당에서 떠들어대는 이런 소리를 듣는 시대. 저 이사야 시대와 지금 시대가 다를까요? 우리 냉철하게 보게 될 때 이 이사야 시대에, 이건 벌써 4,000년, 5,000년 전의 역사 예언서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 외쳐졌던 말씀이 오늘 2022년도에 다른 나라는 모르겠어요. 이 땅 대한민국을 냉철하게 돌아볼 때 해당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오늘 이 2022년 8월 28일 주일 저녁 예배에 외치게 하시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현재 19시 32분, 저거는 33분이네요. 1분 차이인데. 19시 32, 3분은 경에 외치는 이 말씀. 왜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외치게 하십니까? 그러면 저도 몰라요. 아이, 목사님, 설교하는 사람이 지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 김이 설교요? 뭐 알아서 들어요. 나는 이 시간에 내 마음을 비우고 심령을 비우고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이여 이 밤에 무엇을 말씀하여야 합니까?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그런 심정으로 저 마이크가 제 말을 여기 이걸 통해서 똑똑하게 영상에 녹음해서 내보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 역사하고 있는 뿐이에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 어떤 상황입니까? 제가 아는 한 원로 목사님이 계세요. 은퇴하시고 평생을 시골에서, 도시에서도 목회 잠깐 했지만 도시보다 시골에서 농촌교회를 자립시키고 정말 굳건하게 성실하게 정통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 요즘은 그래요. 오늘날 기독교 방송국에서, 오늘날 교회에서, 강단에서 애국에 대하여서 바른 말하고 외치는 자들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가슴이 아프다, 이런 얘기를. 그 모습을 들으면서 야, 목사님 너무 그렇게 아파하지 마시고 외치는 자가 없다면 목사님 주변에서 그런 애국자와 애국 활동의 모범 사례를 발굴하사 그것이 큰 내용이든 작은 내용이든 주변에 모범 사례로 자꾸만 어필을 하며 애국 활동 안 한다고, 애국 설교 안 한다고 자꾸 지적하는 말과 같이 함으로써 네거티브한 것보다 좋은 이야기를, 미담 사례를 자꾸만 이야기하면 앞에 거는 지적질하고 교육하고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될지 모르지만 좋은 걸 자꾸 얘기하면 은연중에 계몽활동이 될 것이니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지요. 이렇게 제가 권면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지간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지금 국제사회가 대한민국 하면 껌뻑 죽는다면서요.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그럼 저만 듣고 있나 보네요. 소위 말하는 국뽕이라고 하는 그런 영상들만 올라와서 내가 그것에 의하여서 그러면 나도 세뇌되고 있는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정확한 것은 어떤 건지 모르겠으나 오늘날 대한민국의 상황을 놓고 보면 정말 또 한 번 이 휴전 중인 6.25 전쟁이 확전이 돼가지고 또 한 번 한반도 전체가 엉망이 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제가 들리는 소식대로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대한민국을 부러워하고 존경하고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앞으로의 가능성 있는 지도국가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현실이 되어서 말 그대로 국군이 상승한지 그건 전 잘 모르겠어요. 정확히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볼 때에 우리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는가 살펴보자는 거예요. 어제 그랬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젠가 지난주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에서는 청년들이 모여서 열심히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나누고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자고 하고 힘을 쓰고 이렇게 운동을 했다고 해요. 중요한 모임이었어요? 중요한 모임이 아니었어요? 중요한 모임이었어요. 중요한 모임이었지만 그 모임이 불이 한번 확 일어난 다음에 그 불이 다시 전국적으로 성령의 불로 펼쳐져서 계속해서 불타오르면 이려니와 거기서 한번 확 타고 후루룩 꺼져버리고 말면 그 모임은 가치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판단해보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그것이 어떻게 될지. 바라기는 기왕이면 전자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거니와 후자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할지인데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성령의 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었던 그 현장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각 지교회별로, 또 각 기관별로, 각 개인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요. 목사님, 내일 당장 출근해야 되고요. 내일 당장 새로운 직장에 적응해야 되고요. 내일 당장 하루 먹고 살 거 바쁘고요. 이제 추석도 가까워오기 때문에요. 추석 준비하기 분주하고요. 아유, 살아가기 바쁜데요. 뭘 지금 뭐 성령님이.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실 속에서 순간순간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오늘날 시간의 말씀처럼 우리 성도를 위하여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내가 기도할 수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할 수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탄원할 수 없는 그 숨막히고 답답하고 정말 힘겨운 현실 속에서 누가 나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세요? 나를 위하여 대신 간구해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이 소리를 내어서 정해진 시간에 외치고 구체적인 소리를 내어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이여 나를 도와주셔서 나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오 성령이여 내 마음속에서 좌정하여 주시사 내 모든 심령과 영혼이 거룩한 것 선한 것을 좇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순간순간 가르쳐 주시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내가 말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짧게지만 영혼으로, 심령으로 기도한다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로 쫄쫄쫄 하는 것도 기도지만 말하지 않아도 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우러러 간구하는 그 기도. 그럼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기도 없이 하면 필요 없어. 그거 얘기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17절에 금방 사회적인 얘기, 관계성 얘기 이런 거 얘기하다가 확대가 되는데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18절 보세요. 유명한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변론하자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싸움하자는 얘기예요? 시비를 가려보자는 얘기예요? 계속 얘기하세요. 뭐라고요? 대화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은 우리가 면대면에서 지금 보고는 못하지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 오프라인에서는 면대면에서 지금 보고하죠.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대하였으며 그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기도하고 서로가 대화하자 이거예요. 변론하자. 너희 죄가 어떻게 해요?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 아는 얘기죠. 주홍 같다는 건 뭐예요? 이건 그 색깔이 선명하고 짙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죄가 그렇게 선명하고 분명하고 짙고 어떻게 뺄 수 없는 그런 죄악이 극할지라도.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그 죄가 뭐요?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이 눈이 하얗게 내린 그 눈밭에서 우리가 보안경을 안 끼고 맨눈으로 그 눈밭에서 한참을 있으면은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실명이 된다죠. 왜 실명이 돼요? 얼마나 그 눈이 결정체가 휘었으면 하늘에서 내리는 태양을 어떻게 해요? 반사시키기 때문에 그 반사된 태양빛이 내 눈을 쪼여서 내 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명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희게 깨끗하게 한다. 뭐를? 죄를.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진홍같이 붉을지. 진홍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홍은 붉을 홍인데 진은 무슨 진이에요? 진할 진. 그렇게 진하고 짙은 붉은 색과 같은 그런 피와 같은 색일지라도 어떻게 해요?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사실 양털은 더러워요. 희고 깨끗해요. 에? 똥 묻었으니까. 불순물이 묻었으니까 그렇게 더럽게 보이는데 양털은 워낙에 희다 그래요. 그렇게 희게 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건 뭐예요? 첫째로 내 잘잘못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잘하고 있는 것은 감사함으로 더욱더 발전 승화시키고 성결하게 살아갈 것이요, 잘못된 것은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새 사람을 더디며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희게 맑게 해준다는 그 말씀. 그 다음 마지막에 19절에 뭐라고 그래서 이런 말씀 끝에 지금까지 얘기한 게 여러 가지 있었죠. 네? 냄새나는 재물, 그 형식적인 재물 가져오지 마. 여기로부터 시작해서 스스로 성결하게 해, 관계를 잘해, 하나님과 대화하자.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너희가 순종하면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무슨 얘기야? 복을 받는다 이거예요. 근데 거절하면, 불순종하고 배반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칼에 삼켜질 것이다. 제가 김영남 씨 이름을 거론하면서 나이도 어린 것이 시건방지게 말해서 불쾌하거나 또 그 주변에서 따르는 측근들이 성질이 났다고 하면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정의롭고 뭐 의롭게 했을지 모르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정통성을 지닌 국가에서 볼 때는 당신들은 국가의 유를 버리고 정치적 욕심을 따라 패거리를 한 패거리 정치 집단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미 국제사회가 그렇게 알고 있고 인정하고 있을 뿐더러 당신들은 여전히 지금도 대한민국을 남침해서 또 적화통일하려고 하는 그 최종 목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자체가 벌써 죄악이요. 여러분이 회개해야 될 거란 얘기예요. 지금까지도 못했지만 앞으로도 당신들은 못할 것이고 못해야 되고 그래서는 안 될 것이로되 이제라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잘못된 것은 인정하고 주일날 아침 새벽 시간에 탱크 몰고 내려간 그 죄악된 것 용서를 구하고 이제라도 정말 대한민국과 동포요 교례로서 피부치로서 같은 언어를 쓰고 대화가 되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함께 나가면 이려니와 그렇지 않다면 당신들은 남은 게 뭐예요? 칼에 삼켜지는 거예요. 칼에 삼켜지는 건 뭐예요?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다 한 번씩 어떻게 돼요? 죽어요. 김영남 씨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저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10년을 살지 20년을 살지 100년을 살지 그건 나는 관심도 없을 뿐더러 또 그걸 내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 밤에 생명을 달리할지 내일 할지 그것도 우리는 몰라요. 중요한 사실은 김영남 씨가 이 동영상을 보신다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나는 공교회 부르심을 아직 못 받고 무임으로 있지만 무임 사역자지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인 목사의 직을 걸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경한다는 말이 우습고 여기 안 어울릴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만큼 끌어온 그런 그것도 공적이잖아요. 그 사람이 그 당신 입장에서는 그 공적은 사실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그래서 잘못된 것이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중하게 당신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알면은 성경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고 제대로 복음적으로 순행하고 순종하고 나가야지. 배반하고 거절하면 당신에게 남은 건 뭐예요? 당신이라는 말이 기분 나쁘다면 김영남 씨 귀하에게 남은 건 뭐예요? 당신이 지옥불에 떨어질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얘기해봐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나라 그래 나도 그렇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뭐 설교한답시고 이렇게 해대야 하나님 앞에서 안 맞으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내 생명을 취해가신다 할지라도 눈을 떴을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존재가 돼야지.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모르겠어요. 가룟 유다까지도 주님의
그 역사를 위한 조연으로 쓰임받았다고 한다면 그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함부로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얘기해봐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 하나에 그 사람은 잘못됐구나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 저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런 얘기. 어디다 대고 대한민국은 나지 않았을 나라라고 누가 그런 말 했죠? 하여튼 그 영혼도 회개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공식적인 사형을 해도 그 사람은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 그 대한민국을 뭐 나지 않았어야 할 나라라고? 기가 막힌 노릇이죠. 앞으로 우리 한국 땅에 사형이 생겨질지 모르겠고 또 생겨져야만 하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잖아요. 법의 엄정함이 이런 거를 제대로 해주지 못하면 국가기관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이 밤에 8월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도 순종함으로써 받는 수혜자의 책임, 거절함으로써 받는 것도 그 거절함으로써 받는 수혜자의 책임이라는 점을 우리가 상기한다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4대에 걸쳐서 4대 왕조에 걸쳐서 그렇게 외쳐졌던 말씀들 가운데 오늘 반복 한 번도 해서 안 됐지만 헛된 점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하지 말고 스스로 성결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정의를 구하니 하나님 앞에서 변론한다는 건 결국 뭐예요? 내 부족함을 아뢰고 회개한다는 거, 회개하는 삶을 사는 이런 순종의 삶면이랍니다. 그렇지 아니할 때의 오는 하나님의 징벌, 그것 또한 누구의 몫인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겸허하게 깨어 근신하고 경성하는 경건한 삶의 연속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고 복된 나날들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도 거절도 우리 모든 피조물 인생들에게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와 거절하는 자가 받을 수혜가 어떠한 것인가, 그 극명한 차이에 대하여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언급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할 때에 우리의 영혼,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혼란케 하여서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거절하고 불순종할 뿐 아니라 심지어는 배반하게 하는 악한 사단의 괴계를 물리쳐 주시옵시고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국가도 교회도 사회도 여러 기관 단체들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며 의롭게 정직하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삶도 또한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간구하며 한 주간 생활할 때에 우리 모두에게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24장을 부르겠습니다. 주보의 광고는 여러분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페이스 트레이닝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간의 대화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24장입니다. 우리 반주 없이 하겠습니다. 네. 여기다가 갖다 놓으세요.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오늘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